만나 뵙게서 반갑습니다. 최창수 목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사실은 목회 경력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목사 안수 받고, 우리 목사님은 벌써 개척하시고 20년이 넘은 또 연륜이 있으시고 또 내공이 있으시고 깊이가 있으신 목사님이시라면, 젊은 사역자로서 목회 기간이 이제 길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회하면서, 목회자의 역할들은 주로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만나면서 제가 느낀 한 가지는 뭐냐면, 참 많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마음이 아프시구나. 사실 어린이 사역할 때는 잘 몰랐습니다. 초등학교 애들이랑 만날 때는 막 예배 때 만나고 막 설교하고 하면 어린이들은 재미있게 해주면 되거든요. 막 설교 시간에 막 이렇게 하면, 와 우리 목사님 좋아 뭐 이러면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 설교하다가 분당우리 교회 가서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하게 됐는데, 어린이 사역을 막 잘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뭐 청소년 사역 별거 있어? 비슷하게 하면 되지? 하면서 가서 똑같이 열심히 막 했는데, 애들이 막 예배 시간에 웃고 설교 시간에 웃고 제가 만나서 밥 사주면 웃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나를 되게 좋아하고 내가 굉장히 사역을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애들이 저한테 조금 친해지고 나서 뭐라고 말했냐면, 목사님 근데 사실 저희가 주일날 오는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자기들은 지금 마음이 되게 힘든데, 목사님은 맨날 즐거우니까 저 약간 즐거운 편이긴 하거든요, 성격 자체가. 근데 목사님이 와갖고 앞에서 막 방방방방 뜨니까 좋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좋으세요? 자기들은 고등학생이어서 일주일 동안 죽을 맛이었는데 목사님 좋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인생과 목사님의 인생이 갭이 너무 큰 것 같아서, 저 사람이 하는 얘기는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구나, 그렇게 이제 저에 대해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냥 애들처럼, 초등학생 애들처럼 재미있게만 해준다고 청소년 사역을 잘할 수 없겠구나. 얘네들이 뭐가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걸까? 그것들을 좀 들여다봐야겠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신방할 때마다 아이들의 아픔을 발견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왜 아픈지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그 결론적으로는 청소년들이 많이 아프네 이렇게 느꼈어요. 근데 청소년들이 많이 아픈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가정의 문제거든요. 가정이라 하면 사실 부모님과의 이제 갈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녀들 키워보면 미취학 자녀들이나 어린이 자녀들은 부모님이 좀 화가 나서 야 이러면 딱 무서워하는데, 청소년들은 야 그럼 뭐야? 이때마다 약간 걱정, 약간 뭐랄까요, 고민되는 거죠. 아빠가 이 아이가 나한테 뭐야 이러면 약간 얘가 이러는 시기니까 내가 져주면서 받아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자녀가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니까 확 눌러버려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뭐 정답은 없는 거고 아이마다 뭐 다른 거긴 하고 순간의 지혜가 필요한 영역인데, 여기서 약간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이제 관계가 어려워지기가 쉬운 시기가 이제 청소년 시기다 보니까 애들이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만나면 친해지면 또 목사님 밥 사주고 하니까 집에 와서 막 이르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엄마가 교회에서는 초등부 교사하고 뭐 부장하고 하는데 얼마나 가식적인지, 집에서는요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사님 다 아는데 지사님 그럼 초등부에서 에이스신데 뭐 그러시구나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해서, 처음에는 청소년들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고 제가 진심으로 너무 좋아하니까 너무 부모님들이 미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아니 왜 부모님들이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중적으로 생활을 하고, 심지어 이렇게 청소년이 되면은 부모님들이 이제 학구열이 너무 세지니까 맨날 공부 하고, 얘는 수련회 가고 싶은데 오히려 엄마가 나서서 아빠가 나서서 학원을 안 보내려고 하고, 아빠가 초등부 부장님인데 왜 그러는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부모님들을 향한 이 원망의 마음이 막 생겨서, 이제 가끔씩 어떤 이제 청소년들은요 그냥 제가 얘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면 되는 애들이 있고, 가정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교육자의 개입을 바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심각해서. 그러면 이제 제가
아이의 동의를 구하고, 왜냐면 얘가 원하지 않았는데 제가 섣불리 나섰다가 부모님과 아이가 뭐 더 큰 싸움이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너가 지금 목사님한테 이걸 이야기하는 이유는 위로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와달라는 거지. 그럼 그 아이 중에 이제 몇몇 아이들은 네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이 엄마한테 얘기해도 될까? 그러면 그 아이가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오늘 엄마가 감정이 너무 날서 있는 날이니까 목사님이 3일 뒤에 엄마한테 연락을 해서 엄마랑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이렇게 해서 이제 지사님한테 전화하는 거죠. 지사님 죄송한데 저를 좀 만나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 지사님들이 저를 만나서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딸이 무슨 얘기했을지 다 알아요. 목사님 앞에서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거 사실이에요. 하지만 제가 저희 딸이 목사님 앞에서 엄마의 흉을 봤는데 그럼 이번에는 엄마가 반대로 목사님 앞에서 딸 흉 볼 수는 없잖아요. 걔가 그래도 교회 가서는 목사님 앞에서는 잘 보이고 싶어하고 잘하고 싶어하는데 걔가 엄마의 민낯을 깠다고 제가 우리 딸 목사님 걔도 만만치 않아요 이러면서 목사님 앞에서 딸 흉보는 엄마 되고 싶지 않아서 제가 차마 입을 열진 않겠지만 목사님 부모도 아이 때문에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충격받았어요. 애들 말만 듣고 애들 편이 돼서 엄마들이 아빠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또 자녀 때문에 부모도 힘든 거예요. 인생을 산다는 것이 청소년이 되었든 장년이 되었든 또 청년이 되면 청년들 나름대로의 노년이 되면 노년 나름대로의 인생의 아픔이 있는 것이구나. 그때 제가 청소년만 아픈 게 아니라 어른도 아프고 돌아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아프고 저희 아버지가 사실은 10년 이상 지금 우울증 약 복용하고 계시거든요. 또 저희 아버지가 50대 초중반에 이제 우울증이 오셔서 정말 심각하게 이제 다운되셨다가 요즘은 감사하게도 뭐 이렇게 주기가 이렇게 있어서 괜찮아지셨다가 안 좋아지셨다가 괜찮아지셨다가 엄청 안 좋아지셨다가 좀 괜찮으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최근 한 2, 3년 정도는 아버지가 꾸준히 괜찮으셔서 약을 굉장히 많이 줄이시긴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언제 또 안 좋아지실지 알 수는 없지만 감사하게 또 보내고 있는데 돌아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아프시네. 그리고 돌아보니까 사실은 저도 뭐 우울증 약 먹고 있지는 않지만 저의 인생 속에서도 너무나 많은 아픔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우리 아내도 아픔이 있고 그럼 저희 아버지가 우울증이 걸린 데는 어떤 주변적인 상황적인 또 가정 안에서 여러 문제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저희 아버지가 우울증일 정도면 저희 어머니는 또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또 저희 장인어른도 그렇고 저희 장모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또 언니가 있는데 처형이 그렇고 처형이 결혼해서 또 목사님이랑 그 집도 결혼을 했는데 목사님을 만나보니까 또 목사님도 가정에서 상처가 있고 저희 가족 구성원 중에 단 한 명도 가정 안에서의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산다는 것 자체가 뭐 누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죄악된 인간들끼리 가정에서 모여서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러면서 제가 너무나 마음속에 새기고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잠언 4장 23절인데요 우리 한번 PPT 한번 띄워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마음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음 중요한 거 뭐 누가 모릅니까? 다 알죠. 근데 마음이 도대체 무슨 기능을 하길래 중요하니까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정답이 두 번째 줄이에요. 마음이 무슨 일을 한대요? 생명이 태어나는 곳이 마음이래요. 바꿔서 말하면 사람이 마음이 힘들면 생명도 포기하고 싶어지는 것이 연약한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것이죠. 제가 한동안 애들이 너무 아파하니까 또 부모님을 만나보니까 부모님도 애 때문에 아프다고 하니까 한동안은 우리 부서에 아픈 애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역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니까 분당우리 교회는 워낙 큰 교회니까 제 눈앞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 잡은 건 전데 이 밑에 애들이 너무 많이 앉아 있으니까 사실은 한 명 한 명의 인생의 스토리를 아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 제가 청소년들이 아파하고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한 어떤 관점이 생기니까 그 관점이 계속해서 확장되면서 애들을 제가 신방하면 그때부터는 팥빙수 사주고 재미있는 얘기하고 연예인 얘기하다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한 번 만났을 때 아니면 두 번 만났을 때 세 번 만났을 때 이 아이의 삶에 있는 아픔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고 그거를 듣고 올 수 있을까. 그것이 제 목회의 중요한 목표가 되었어요. 신방의 목표. 혹시 우리 교회에 세계비전 교회에 소그룹 리더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한 명씩 만날 때 아니면 그룹이 이제 모이게 될 때 여러분들의 목표가 이것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한 명을 만나든 이분을 두 번째 만나든 세 번째 만나든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의 아픔을 내가 들어줄 수 있을까. 뭐 연예인 얘기하는 것도 좋고 뭐 TV 얘기하는 것도 좋고 뭐 눈물의 여왕 얼마 전에 재밌었잖아요. 저도 아내랑 같이 봤는데 그거 얘기하는 것도 뭐 재밌죠. 백현우 씨 얼마나 잘생겼어요. 그리고 홍혜인 씨 얼마나 예뻐요. 저도 요즘에 이 젊은 사람들이 인스타나 뭐 이렇게 틱톡으로 쇼츠 영상 같은 거 이제 많이 보는 짧은 영상, 세로 영상 많이 보는데 거기서 딱 김지원 씨, 홍혜인 씨 딱 나오면 OST와 나오면은 이제 아내와 함께 이렇게 봤던 그 멜로 드라마가 주는 그 몽골몽골해지는 마음 있잖아요. 하면서 이렇게 넘기거든요. 재밌어요. 청소년들 만나서 뭐 눈물의 여왕 봤냐 물어보고 뭐 범죄도시 맞냐고 물어보고 그런 얘기하면 1시간 2시간 재미있게 후딱 얘기하고 헤어질 수 있죠. 뭐 성도님들 만나서 뭐 재미있는 드라마, 요즘에 저는 아침 드라마를 안 봐서 아침 드라마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니는 아침 드라마를 좋아하시니까 권사님들 만나서 아침 드라마 얘기하면 뭐 2-3시간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가 스몰 토크, 그냥 시시콜콜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더 깊은 이야기로 나아가야 되죠. 여러분 보십시오. 깊은 이야기는 암무화하진 않지 않습니까? 갑자기 누군가를 만났다고 막 커피 한잔 해요 하고 만났는데 사실은 내 요즘 마음이 말이야?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상대방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느낄 때, 상대방이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날 평가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을 때, 내가 내 치부를 보여줘도 이 사람이 언젠간 이거 갖고 나를 공격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을 때 그거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그런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얘는 공부 잘하고 예쁘고 집도 부유하고 그러니까 모범적이고 교회도 잘 나오고 목사님 말하는 대로 탁탁탁 잘 따라하는 애가 좋은 애들이고, 집도 좀 불안하고 상처가 많아갖고 막 얘기하는 것마다 좀 꼬아서 생각하고 말투도 세고 뭐 그런 애는 좀 별로인 애고, 그렇게 애들을 순위를 매기지 않고 애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만났을 때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어떤 눈빛을 보여주고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내가 마음가짐으로 있어야 이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나에게 자기의 아픔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제 모든 관심이 이게 앉아있는 아이들 이번 주에도 누구 만나는데 다음 주에는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그 아이들 만날 때마다 내가 그 아이들 제 오직 한 가지 관점, 아픔을 발견하고 와야지. 한동안은 그래서 제가 하도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니까 내가 너무 세상을 우울하게 보나? 너무 우울하게 보나? 사람들이 다 우울할 거라고 생각하나? 왜냐면 다 우울하기만 한 건 아니고 괜찮은 사람도 있을 텐데 저 다 우울하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래서 세상을 내가 너무 어둡게 보나?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조금 더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됐는데요. PPT 다음 페이지에 넘겨주시면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은 뭐냐면 제가 안경을 그려놨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보이지 않는 안경을 쓰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뭐 믿음의 안경도 쓰고 있지만 세속적인 안경도 사실은 쓰고 있죠. 예를 들면 이 시대가 자본주의 시대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거를 다 돈으로 얘기하는 그 세계관을 이 시대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자본주의 안경 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나면 누군가를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해요? 저분 이번에 이사 가신데 되게 큰 평수 비싼 아파트로 좋겠다. 그거에 대한 관심, 그거에 대한 뭐 생각, 부러움, 질투, 그로 인해 내 자신이 좀 뭐 허무해지거나 위축되는 거, 그거 다 이게 자본주의 안경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좀 이렇게
자라갈수록 우리는 또 학구열에 대한 것들도 되게 예민하죠. 저 집 아이는 학원도 잘 안 보내는데 자기주도 학습을 얼마나 잘하는지 2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이렇게 나온대. 그럼 집에 오면은 집에서 이렇게 우리 아이도 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겠지 하고 집에 들어가서 방문을 놓고 하면서 민수야 하고 딱 들어갔더니 휴대폰으로 웹툰 보고 있었네. 그러면 야!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공부의 안경을 쓰고 애들을 바라보니까 모든 아이들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이 공부의 등급에 달려있다고 나도 모르게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아이인데 내가 우리 아이한테 저주의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소리 지면서 커서 뭐가 되려 그러니? 이거는 무슨 의미가 담겨있는 거예요? 잠시적인 이 내용 속에요. 내가 그렇게 말을 내뱉은 건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언어로 공부를 잘하지 못하면 네가 아무리 믿음 생활을 하고 엄마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도 너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아이가 될 거야. 이게 얘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계속 내뱉고 있는 거예요. 성적의 안경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근데 우리는요 이것을 안 쓸 수는 없어요. 이거 뭐 안 쓸 수는 없지만 이거 당연한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싸우는 사람들이죠. 세속의 안경이 자꾸 내게 씌워질 때마다 벗으려고 노력하고, 분명히 벗었는데 또 씌워져 있고, 그럼 또 벗으려고 하고, 그럼 또 씌워져 있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자꾸 벗으려고 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내 안에 어떤 안경이 쓰여져 있고, 내가 도대체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계속 점검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거 당연한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 그럼 이거 벗어 던지려고 노력하는 거죠. 몸부림치고 싸우고 발버둥 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모두 다 세속적인 세계관을 조금씩 갖고 있는데 이거는 벗으려고 노력하고,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을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안경, 우리는 어떤 안경 써야 되는가? 너무 표현은 쉽거든요. 성경적인 안경, 믿음의 안경, 복음의 안경. 말은 쉬워요. 알지? 정답 다 알아요. 그게 뭔데요? 그게 뭐냐면요, 이게 성경의 내용이 굉장히 길잖아요. 두껍고 길어요. 이거를 세 단어로 요약하면 창조, 타락, 구원인데,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이란 세상을 바라볼 때, 온 우주를 바라볼 때 이 범위를 이렇게 넓히지 말고 그냥 오늘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기독교 세계관이란 성경적으로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내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을 내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내가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님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내가 자녀들을, 내가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목사님, 사모님, 전사님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가 뭐냐면 창조, 타락, 구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내 배우자를, 내 자녀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다 믿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 세상이 타락했어요. 타락해서 인간에게는 고통이 찾아왔죠. 그럼 이제 목사님 마지막 단어는 구원이잖아요.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맨날 기도하는데 왜 염려하세요? 염려가 돼요. 왜 그러지? 나 구원 안 받았나? 그것은 구원에 대한 이해가 너무 낮아서 그런 것인데, 구원은요 과거에 끝난 무엇인가가 아니에요. 구원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진행 중이에요. 무슨 말이야? 나 그럼 아직 구원 못 받은 건가?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무슨 신앙을 고백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제가 그냥 표현할 때는 괄호 열고 다시 오시리라. 이걸 그리스도의 재림이라 그러죠.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요? 이미 끝났는데. 끝난 게 아니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구원이라는 마침표를 찍어주실 때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순간부터 지금도, 그리고 재림하실 때까지 쭉 그 모든 과정이 펼쳐져 이어지는 것이 구원이라는 큰 여정이에요. 여정. 구원은 여정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금에서 과거를 뒤돌아봤을 때
끝난, 나 구원 받았어 로 끝나는 개념이 아니고요. 지금도 구원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끝나요. 그 말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 우리는 구원 받았고 구원의 여정 속에 있는 우리에게도 타락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도 집에 가면서 아내랑 싸우는 거예요. 분명히 이 강의, 나 오늘 이 강의 들었는데, 그리고 기도했는데 집에 가자마자 아들이 이런다니까. 웹툰. 야, 내가 오늘 너 때문에 내가 이 강의 듣고 와갖고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왔는데 너 진짜 이딴 식으로 할 거야 하면서, 뭐지? 나 방금 강의 들었는데 구원 못 받았나? 내 안에 성령이 없나? 아니고요. 기도하는데도 타락의 고통과 결과물들이 계속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고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싸워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힘겨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힘들지 않습니다. 물론 이게 인생에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으면 힘들겠죠, 병 들면 힘들겠죠. 그런 것 때문에 힘든 건 있지만요, 이런 것 때문에 힘들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싸워야 되거든요.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와요, 타락한 세상 속에 살면서. 근데 우리는 이걸 밀어내려고 싸우잖아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게 없죠. 받아들이면 되니까요. 이렇게 사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힘듦은 거기 있는 것이죠. 우리도 세상에 발딛고 살아가면서 자꾸 타락의 결과물들과 아픔과 또 비복음적인 것들이 내 삶에 찾아오는데, 우리는 그걸 자꾸 밀어내야 되니까, 싸워야 되니까, 그게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중요한 핵심은요, 사람을 볼 때, 기독교 세계관이란, 기독교는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아름답게 창조되었으나 타락해서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타락의 잔재와 영향력들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존재. 그래서 매일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 이것이 기독교가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 자신을 먼저 한번 바라보세요. 이 안경, 기독교 세계관을 쓰고 나를 먼저 한번 바라볼게요. 그러면 나를 내가 바라보니까 분명히 구원받은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타락의 결과들이 내게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럼 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냐면 한번 이렇게 살펴볼게요. 이렇게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창세기 1장 2장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 1, 2, 3장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첫 번째로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겠어요, 창조되었을 때. 그러나 인간에게 타락이 찾아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 박살이 나버렸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믿잖아요. 우리 죄의 교리 속에서 이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고요. 타락한 존재로 태어나요. 그럼 이 아이들이 아기일 때는요, 교회 다니면서 미취학일 때는 막 선생님들이 막 전국은 마치 이런 거 불러주면은 막 재밌어 갖고 막 춤추면서 교회 재밌어? 소유라 교회 재밌어? 그러면 재밌어, 우리 전도사님 좋아, 선생님 좋아. 그리고 집에서도 막 찬양 막 따라 연습하고 이러면 어머, 우리 가정이 역시 믿음의 가정이어서 우리 아이를 예쁘게 키우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이 4학년, 5학년, 6학년 가고 중1, 2 가면서 애들이 막 갑자기 교회 안 가? 왜? 갑자기? 너 어릴 때 교회 되게 좋아했어. 재미없어. 그리고 왜 내가 교회를 다녀야 돼? 종교의 자유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갑자기 종교의 자유를 주장합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이 자라갈 때까지 종교의 자유가 없었죠.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으나 여러분의 가정은 종교의 자유가 없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5학년 때로 기억하는데요, 이제 어머니한테 한번 대들고 싶어 갖고 교회 너무 가기 싫어서, 교회 재미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디까지 하면 엄마한테 안 혼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물어보는 거예요. 창수야 일어나, 교회 가야지.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저한테 질문을 하셨잖아요. 교회 가, 명령하신 게 아니라 일어나, 교회 가야지 라고 하시면서 교회 안 갈 거니? 질문하시는 거예요. 우와! 엄마가 나한테 질문했다. 명령하지 않고 질문했다. 이거는 질문은 답할 수 있는 거잖아요. Yes or No로 답할 수 있잖아요. 창수야 오늘 교회 안 갈 거니? 네, 안 갈 거예요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요, 얼른 일어나서 씻고 준비해서 교회 갈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분명히 어머니가 저한테 물으셨거든요. 그죠? 오늘 엄마 나한테 질문했어. 오늘이 기회야. 한번 여기까지 되는지 보자 하면서 제가 오늘만 안 갈래요 그랬어요. 제가 전제를 달았잖아요. 오늘만. 매주 안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오늘만 안 가겠다고. 너무 졸려서 너무 가기 싫어서 오늘만 안 가겠다고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당장 일어나! 그 벌떡 일어나갖고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 집에 종교의 자유가 없구나. 고3 때까지는 이거 완전 죽어도 뭐 이렇게 벗어날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갖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릴 때는요,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교회 오니까 그 음악이 신나갖고 좋아했던 거예요. 근데 원래 죄악된 인간은요, 타락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로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는 하나님께 말하는 시간이에요.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에요. 재밌습니까? 당연히 재미없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박살이 나 있는 상태인데. 그럼 그런 아이한테 믿음이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혼내면? 정죄하면? 막 저주하면 너 그러다가 지옥 간다, 협박하면, 겁주면, 마귀의 자식아 막 이렇게 얘기하면 막 이거 뭐 무서워갖고 막 그렇게 해요? 아니요. 오히려 교회를 더 혐오하고 우리 엄마 아빠 같은 믿음을 내가 갖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고 막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타락한 존재가 그 타락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미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 우리 다음 세대가요, 어느 순간에 교회를 오기 싫어할 때 너무 부모님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잘못 키웠나?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셔도 그런 일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언젠가는 마주하고 부딪혀야 되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그 주일학교 때부터 청년 시절까지 아무런 부딪힘 없이 당연하게 신앙생활한 친구들이 더 무서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순정적이고 너무 착해서 엄마랑 부딪히고 싶지 않기 때문에 기를 모으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와 기를 모으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용기, 기를 모으고 있다가 결혼과 동시에 조용히 자연스럽게 안녕. 진짜 무서운 거죠. 근데 만약에 고2 때, 중3 때, 아니면 22살 때, 21살 때 막 교회 안 가면서 엄마랑 막 소리 지르고 싸우고 부딪히고 그러다가 막 한 달 안 가고, 지난 수련회도 안 갔는데 이번 수련회도 안 간다 그러고 그렇게 막 이렇게 하다가 뭔가 이번에는 좀 가볼까 해갖고 언젠간 갔는데 막 뒤집어져 갖고 그때 이게 믿게 되면 자기 의지로 이제 믿게 됐잖아요. 자기 의지로, 자기 생각과 의지로 다녀야겠다. 그럼 그때부터 아이의 신앙이 성장하죠. 근데 그러기 전에 아이들이 아직 스스로의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을 때, 왜냐면 그것이 당연한 것인데, 교회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은 너무 그 조급하고 불안하고 조바심이 나니까 너무 아이들을 몰아세우고 막 정죄하고 막 비난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것이 아이들에게 믿음을 주는데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되는가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가 있지만 그거는 조금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내용이 있어서 일단은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로, 지금 타락하면 인간에게 어떤 고통이 찾아오는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영적인 고통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하나님이 싫기 때문에 말씀을 거부하고 기도를 거부하고 하나님 만나기 싫어하는 그 고통이 인간에게 찾아왔고요. 이거는 사실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 고통을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싫으니까 싫은 거니까요. 두 번째, 세 번째가 우리한테 굉장히 큰 아픔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 타인과의 관계가 망가졌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 이렇게 창조되었을 때는요, 서로를 마주 보면서 너무너무 사랑했잖아요. 아담이 하와에게 노래를 지어서 불러줍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 너는 내 뼈로 만들어졌어, 너는 내 살로 만들어졌어, 다시 말하면 너랑 나랑은 하나야, 연결돼 있어, 이런 뜻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지금 결혼하신 분들이 더 비율적으로 많으실 것 같은데, 여기 청년들도 계신 것 같지만 비율적으로는 결혼하신 분들 더 많은데, 연애하시던 시절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갑자기 그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했더니 여자친구가 막 목소리가 막 잠겨갖고 뭐 기침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놀래서 묻죠.
자기야 왜 그래? 나 아침부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열이 오르고 막 식은땀 나고 막 나 너무 아파서 밖에도 못 나갔어 이러는 거예요. 그럼 남자친구, 그때 당시 남자친구가 막 놀래갖고 병원은 갔다 왔어. 난 병원도 갈 힘이 없어갖고 엄마도 출근하고 아빠도 출근하고 집에 아무도 없어갖고 나 그냥 하루 종일 누워있었고 아이 몰라 내일 되면 낫겠지 뭐. 그러면 남자친구가 막 안절부절하면서 막 자기야 왜 그래? 자기가 아프니까? 잘하시네. 그 이야기를 지금 남편분께서 해주신 이야기죠? 아니 전 남자친구. 우리가 또 청년 때 인기가 많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남편만 나를 쫓아다녔던 건 아니잖아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이렇게 교회 오빠들은요 자매들이 많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딱 이렇게 그래도 고르고 골라서 뽑아갖고 결혼한 거잖아요. 내 인생을 걸어도 되겠다 싶어갖고 이 사람이 사모님은 긍정의 주요. 그렇죠 목사님 주요 이렇게 하신 거지. 왜 웃으세요? 무슨 뜻으로 지금 생각하시고? 아니요. 그래서 옛날에 권사님이 제가 이제 전도사 때요 새벽기도 끝나고 차량 운전을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새벽기도가 끝났잖아요. 방금 전까지 권사님이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권사님들은 저 장로님 부인들이시란 말이에요. 장로교에서는 장로님 부인들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권사님들이 타갖고 장로님들 흉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제가 너무 막 재밌고 웃겨갖고 아유 권사님 힘드셨겠어요. 제가 또 이렇게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이랑 또 이렇게 맞장구를 잘 치거든요. 권사님 너무 힘드셨겠어요 운전하면서. 이러니까 권사님 뭐라고 말씀하면 아유 어쩌겠어요 제가 제 눈을 찔러야지 하면서 내가 그 나이 때 내가 좋아해서 내가 결혼했는데 뭐 어쩌겠냐. 그때 내가 선택한 것을 다시 돌아가신다면 그때 나를 막 말려 안돼 그때 당시에는 최선이었어요. 너무 사랑해서 너무 좋아서 이 사람에게 내 인생을 걸어도 되겠다 싶어갖고 걸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게 만들어주셨는데 죄가 찾아오자마자 타락이 찾아오자마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죄 때문에 바로 손가락질 죄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습니다. 인간은 이 짓을 몇천 년째 하고 있죠. 결혼 전에는 막 세상을 다 줄 것처럼 자기야 자기가 아프니까 나도 아파 막 이래갖고 막 이게 가머니 설로 막 속여서 결혼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죄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부부관계죠. 여러분 타인 관계에 지금 제가 첫 번째로는요 부부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굉장히 큰 아픔이 찾아오는 경우가요 타인과의 관계에서 그 중에 하나는 부부관계더라고요. 두 번째로는요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가족 안에서는 그 다음은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죠. 그러니까 청소년들을 제가 만나보면 대부분 부모님 이야기를 하고 그 부모님들을 만나보면 또 반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님과 자녀가 서로가 서로 때문에 너무 아파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게 너무나 큰 비극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지금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어린이 부서 선생님들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하면서 선생님들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면서 얼굴이랑 이름을 다 외워가려고 전화번호를 다 저장을 했어요. 전화번호를 저장하면 카톡 프로필 사진이 탁탁탁탁 뜨잖아요. 그럼 그때 그 사진이랑 얼굴과 이름을 보면서 제가 첫 주 부임했을 때 바로 집사님들 이름을 불러주고 싶어갖고 너무 감동이잖아요. 이제 막 새로 와갖고 처음 온 목사님이 내 이름을 알고 막 딱 부르면 뭔가 이분은 너무 좋은 분이야 사랑이 많고 따뜻해 이런 느낌을 드리고 싶어서 이름을 다 외우려고 했는데 내가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냐면 프로필이 다 떴는데 자기가 아니라 다 애기들인 거예요. 넘겼더니 왜냐하면 저희 부서에는요 어린이 선생님들 중에서 자녀가 어린이인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 내 자녀가 있는 선생님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넘기니까요 그 자녀가 그 최근에 여행 갔다 온 사진 근데 자기 사진보다는 우리 딸 사진
그걸 또 넘기니까 딸 무슨 소풍 갔을 때 사진, 또 넘기니까 발표회 때 사진, 또 가족여행 갔는데 뭐 남편이 아들 뭐 이렇게 쭉 안아준 사진, 이런 식으로 뭐 쭉쭉쭉쭉 가정에 행복했던 시간들이 이렇게 담겨 있고, 중요한 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넘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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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아기가 점점 어려져. 막 지금 8살이고 9살인데 막 7살 때, 뭐 5살 때 거, 4살 때 거, 2살 때 거, 돌 때 거, 막 이렇게 나오는데 끝까지 자기 얼굴은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엄마들이, 대부분의 특히 엄마들이 아이를 키울 때 이 아이가 너무 예쁘니까 나와 이 아이를 거의 동일시하는 거죠. 카톡 프로필 사진 너 누구야? 제 이름을 아마 저장한다면 최창수라고 나오게 돼요. 최창수 너 누구야? 어떻게 생겼어?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해볼래? 그게 카톡 프로필 사진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최창수 목사입니다가 아니라요, 우리 부서의 그 집사님들은 저요? 저는 선율이 엄마입니다. 저요? 저는 지우 엄마예요. 저는 지후 엄마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자식이 소중하다는 거죠. 근데 그 사진이 자녀들이 청소년 가면 바뀌더라고요. 미우니까 예쁘지 않고, 카톡 프사 옛날에 해놓을 때는 귀엽고 예뻤는데 지금은 안 예쁘니까 대부분 이제 어떻게 바뀌시냐면 이제 화초. 지금 빨리 그 우리 목장 빨리 카톡 프사 여세요. 지금 화초가 있으신 분들은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화초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는 거 지금 화초밖에 없는 거예요. 화초가 얼마나 예뻐요. 말도 없어. 그냥 막 해주는 대로 자라. 물 주고 영양제 주고 그러면 얼마나 그 마음대로 그 쑥쑥 자라갖고 그냥 어머 꽃 폈네, 봄마다 기쁨을 주고. 남편 아무리 잘해줘봤자 소용이 없고 아들 아무리 잘해줘봤자 소용이 없는데, 화초는 내 마음을 알아주니까 다 화초로 바뀌어요. 아니면 반려동물. 지금 그 둘 중에 이렇게 되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적으로 위로해주. 진짜 자기가 없고 동일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막 그 말은 뭐냐면요, 그냥 이 아이가 내 생명보다 귀한 거거든요. 그 사랑을 부모는 알잖아요. 다툴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막 욕할 때도 있고 때릴 때도 있고 저주의 말을 내뱉을 때도 있지만, 그거는 내가 감정 통제가 되지 않아 홧김에 뭐 이렇게 후회하고 또 하고 나면 그러면서 하는 것이지, 사실은 내 본질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이 아이는 내 생명보다 귀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한 여성의 인생에서 자기의 전체 뭐 50년, 60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가장 큰 고통을 당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 순간이 언제냐면 출산이죠. 이 소중한 아이가, 내 생명보다 소중한 아이가 내 인생에 찾아와서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죄로 물든 이 세상은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이렇게 시작부터 어그러지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저희 이제 처형이 이제 아기를 낳았고 이제 2달 정도 됐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가 일찍 결혼해갖고 저희 애들은 벌써 초등학교 4학년, 3학년, 5살이에요. 근데 저희 처형은 이제 막 결혼해서 첫째가 2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이게 보면서 너무 예쁘다 이해라, 아니면 너무 여보 애기들은 너무 예쁘지 않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등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어떻게 하나 더? 그랬더니 확 표정 보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지금. 이러는 거예요. 아니 애기 귀엽다면서 예쁘다면서 왜 그러는 거야 했더니 무슨 말이냐면, 물론 아이들 사랑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누가 아이가 태어나갖고 왔어요. 온 교인이 집중해서 너무 예뻐요, 너무 귀여워요, 너무 사랑해서 됐다 키우세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아이 다 뭐 초등학생이고 뭐 청년이고 뭐 청소년인 우리 부모님들 계시겠죠. 떠올려 보세요. 아이 2개월 때, 50일 때, 8개월 때, 제일 힘들 때, 잠도 못 잘 때, 손목이 나가갖고 보호대하고 있을 때, 그래도 일어나서 밥해야 될 때, 설거지하고 빨래, 요즘에야 뭐 건조기 나오고 뭐 로봇 청소기 나오고 뭐 그래서 뭐 조금 가사를 많이 도와주는 시스템이 됐다고 하지만 불과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잖아요.
완전 뭐 생손으로 막 통돌이 막 그거 막 이렇게 막 꺼냈다가 막 뗐다가 막 갰다가 널었다가 막 하고 제 아직 상상해서 저희 어머니는요, 저희 어머니 막 그 마당에서 마을 주민들이랑 같이 이렇게 마당이 넓은지 모여갖고 손빨래 하셨던 거 아직도 기억나요. 그리고 욕조에서 막 이불 빨래 한다고 발로 이러고, 왜냐면 세탁기에 이불 안 들어가니까 뭐 그렇게 했던 게 뭐 제 기억 속에도 있는데, 여러분이 아이들 키우실 때 그렇게 키웠단 말이에요. 돌아가시겠습니까? 젊었던 그때, 아이와 함께 했던 그때, 애 둘 키우시면서 돌아가시겠어요? 안 왜? 힘드니까. 힘들었어요. 우울했고. 지금 이 시기에 젊은 여성들의 육아 우울증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 혹시라도 미취학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출석하는 여성이 있다면요, 교회적으로 그 여성들에게 엄청난 관심과 사랑을 줘야 돼요. 그 아이들 데리고 교회에 오는 건 진짜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요즘 젊은 집사님들은, 젊은 여기 성도들은 아주 이렇게, 옛날에는 애 넷다섯 낳고도 막 앞뒤로 그냥 메고 다니고 막 그랬는데, 너무 그래? 뭐 그거 키우면서 우울해하고 막 그렇게 생각하시면 진짜 안 돼요. 시대가 바뀌었고요, 세계관이 바뀌었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자랄 때만 해도 마을 사람들이랑 같이 빨래했다니까요. 이웃과 함께하는 문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맞벌이 하셨지만, 저희 방학 때 할머니가 오셔서 저 밥 차려주시고, 걸어가면 5분 거리에 고모랑 고모부네 집이고, 5분 걸어가면 큰아빠 큰엄마 내고, 옛날에는 어쨌든 가족끼리도 모여 살려고 그랬고, 그리고 이렇게 좀 가족들끼리 뭐 대가족이거나 아니면 그래도 비슷한 지역에 살려고 노력하거나 뭐 그런 시기였잖아요. 한때 우리나라 아파트가 굉장히 이름이 이제 길어졌었잖아요. 뭐 더 현대 샵 플러스 뭐 무슨 뭐 시티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름이 되게 긴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왜 그렇게 아파트가 길어진 줄 알아요? 시어머니 못 찾아오게 하려고. 진짜래요. 진짜로 건설사에서 이 젊은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트렌드가 다시 짧아지고 있대요. 왠지 아세요? 시어머니가 그 집을 못 찾으니까 시누이를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시누이랑 같이요. 야, 내가 아들네 집 가야 쓰겄는데 집을 못 찾겠다잉. 그러면 엄마 내가 같이 가줄게 해갖고 시누이 같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안 되겠다, 그냥 다시 짧은 걸로 바꿔 뭐 이러고 있다는 얘기가 우스갯소리로 나올 정도로 그 힘든 게 이제 시누이 관계인데, 근데 과거에만 해도 같이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는요, 원래 엄마 혼자 키우는 게 절대 아니에요. 원래는 가족이 같이 키우는 거고요. 사실은 그 전에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그렇고 아프리카는 지금도 아이는 마을이 키운다는 속담이 있어요. 아이는 마을이 키우는 거예요. 원래 애들을 풀어놓고 그 에너지를 어떻게 엄마가 감당해요? 어떻게 그 아파트 그 콘크리트 그 한 방에서 감당하냐고. 애들은 계속 뛰는데. 그러니까 맨날 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막 위에다 막 애 교육 안 시켜. 죄송합니다. 층간소음 매트 뭐 이러고 있는 게 요즘 시대잖아요. 원래 애들은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크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어떻게 집에다 가둬놓냐고요. 그러니까 우울하죠. 원래 돌아다니고 어디 갔니? 이 집 갔다가 저 집 갔다가 막 창문 열고 장수야! 그러면은 장수 누구네 집이 있는데요? 빨리 오라 그래! 밥 먹어라! 그러면은 뭐 엄마 만화책 떠보다가 이러면서 원래 이 동네 저 동네 얘네 집 쟤네 집 같이 키우던 문화에서 넷다섯이었어도 뭐 넷다섯 키우면서도 아이의 내면 자존감 뭐 그런 거 생각하던 시대 아니잖아요. 풀어놓고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요, 엄마한테 혼자 키우라고 하니까 그 에너지 어떻게 감당해요? 그 우울한 거거든요. 내게 생명보다 소중한 내 자식이 엄마에게 출산 때부터 가장 큰 아픔을 주고 육아의 과정에서도 얼마나 큰 고통을 안깁니까? 너무 사랑하는 내 자식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는 타락한 인간의 세상이 된 것이죠. 반대로 아이도 자라면서 왜 아이가 또 부모님 때문에 힘든지는 그 다음 페이지에서 다룬 건데, 부모는 자식 때문에 힘들고 자식은 부모 때문에 힘들어진 이 세상, 타락으로 인해 찾아온 두 번째 고통입니다. 타인 관계에 있어서 제가 부부관계 얘기했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이야기했지만, 이거를 좀 청소년으로 끌어오면요, 물론 어린이들도 있지만 어린이 때는 이 문제가 크진 않아서 청소년으로 끌어오면은 친구관계 문제.
타인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남이 다 타인이잖아요. 청소년들에게 있는 한 가지 추가적인 문제는 친구 관계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이제 내면의 이제 문제가 이제 성숙해질 시기가 없었어 갖고 애들이 부정적인 문제가 찾아오면요, 대응을 잘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친구 관계가 어려워져서 학교 가기가 두려워지면 첫 번째, 엄마 전학 보내줘. 안 보내줘? 두 번째, 나 그럼 자퇴할 거야. 자퇴 안 시켜줘? 세 번째, 자살해버릴까? 그렇게 너무 쉽게 그냥 생각이 그렇게 바로 그냥 거기로 결론 지어지는 것이 요즘 시대 아이들과 청년 세대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과의 관계. 그래서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때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부모님께 그렇게 예쁜 아들이 아니구나, 엄마한테 늘 상처만 주는 딸이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요, 자존감이 이제 낮아지고, 요즘 또 외모에도 굉장히 예민한 시대다 보니까 청년들이 뭐 SNS가 되게 많이 이제 활발한 이 시대에 나보다 예쁜 사람들 너무 많고 나보다 부유한 사람 너무 많고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이는 나 자신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요즘 현대인들이잖아요. 자존감의 문제가 이제 있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지만 죄가 찾아오자마자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 몸을 가리죠. 하나님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왜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느냐라고 물었더니 부끄러워서 그랬다고 얘기하잖아요. 자기 자신이 부끄러운 시대. 네 번째는 자연과의 관계인데, 이것은 굉장히 사실은 신학적으로 앞으로 한국 교회가 나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가치와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제 강의에서는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오늘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 이야기는 사실 중요하진 않아서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이라는 아름다운 자연을 선물해 주셨으나 타락한 다음에 오히려 에덴 동산이 아담과 하와를 괴롭게 하여서 아무리 아담이 농사를 지어서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해도 농사한 만큼의 이상의 수확이 맺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한 만큼 이하의 수확이 맺혀지는, 자꾸 엉겅퀴가 나오고 자꾸 가시덤불이 나오고 이거를 해야지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데 자꾸 사업이 어려워지고 자꾸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다 타락의 결과이거든요. 생계가 어려워지는 문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연을 잘 돌볼 의무도 있는데요, 이것은 오늘의 핵심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1, 2, 3번의 내용이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는 참 마음이 아픈 시대구나.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사람을 바라본다는 것이 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특별히 2번의 문제가 좀 많겠죠. 2번의 문제가 있으면 3번이랑 연결될 확률이 높고요. 부부관계 속에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자라오면서 친구관계, 대인관계 속에서 아픔을 갖고 있겠구나. 그래서 자존감도 낮고 속상해하고 있겠구나 라는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여러분의 자신을 바라본다면, 이 안경으로 나를 바라본다면, 첫 번째로 나를 바라본다면 아마 인정이 될 겁니다. 고개가 끄덕끄덕거려지죠. 왜요? 나도 부부간의 문제가 있고, 나도 어머님 아버님과의 문제가 있었고, 사실은 지금도 아이 키우면서 고민이 많고, 때로는 내가 좋은 엄마, 좋은 아빠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눈물이 흘려지는 날도 많고 하니까 고개 끄덕끄덕해요, 내 이야기일 때. 그런데 그럼 두 번째로, 우리 아이들도 동일한 눈으로 바라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도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구나라는 관점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봐줘야 돼요. 왜냐하면, 넘겨주세요. 이거는 기독교 서적은 아닌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초록색이 크로마키 처리돼 갖고 날아갔나 봐요. 주황색이 아니라 초록색 표지인데, 요즘 아이들 마음고생의 비밀이라는 책을 김현수 씨라는 분이 쓰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말씀하신 것이, 제발 어른들에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너희들이 뭐가 힘들어? 제발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의 마음도 이해는 됩니다. 여러분, 왜요?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돈 벌고
그래서 생계를 이어간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힘들고 고통스럽잖아요. 돈 버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밖에 나가서 너무 힘들게 애써서 돈 벌어서 대한민국 모든 부모님들의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뭐예요? 그걸로 우리 아이 공부시켜서, 우리 아이 공부 잘해서 보란듯이 좋은 대학 가서 편안하게 돈 많이 벌 수 있는 좀 직장에 가서 남부럽지 않는 삶 살게 되는 게,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거를 우리 아이들한테 물려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고, 내가 그것 하나 바라보고 이 악물고 뼈를 깎는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있으니까, 그것이 되지 않을 때 자식들한테 화도 나고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너희가 뭐가 힘드니?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아빠가 이 악물고 목숨 걸고 돈 벌어 온다니까. 엄마가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돈 벌어 온다니까. 공부만 열심히 해. 그러면 되잖아. 뭐가 문제야? 그게 이제 기성세대 부모님들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이해는 됩니다. 왜냐면요, 제가 이제 분당우리교회 사역하면서 분당우리교회랑 한 미션스쿨 고등학교가 연결돼 있어서 제가 고등학교 교목으로 이제 갔었거든요. 교목으로 이제 성경을 과목을 가르치다가 시험 기간이 찾아오면 고등학생들은 또 국영수 이런 주요 과목이 중요하니까 제가 성경 과목 교사니까 제가 자습을 줘요. 시험을 앞두고 2주 정도는 자습 이렇게 시키거든요. 이번 수업은 자습이야 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애들이 뭘 꺼내냐면 태블릿을 꺼내요. 태블릿을 꺼내는데 요즘 10대들은요 갤럭시 탭 안 씁니다. 요즘 10대들은 다 아이패드입니다. 애플 갬성 이렇게 부르잖아요. 애플 갬성. 다 아이패드 꺼내갖고 인터넷 동영상 강의 들으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 태블릿을 꺼내고요, 어떤 애들은 노트북을 꺼냅니다. 뭐 태블릿이 편한 애들이 있고 노트북이 편한 애들이 있고 둘 다 있는 애들이 더 많고. 노트북을 열면 물론 뭐 HP도 있고요, 레노버도 있고요, 노트북 브랜드 되게 다양하지만 애들이 일단 엄마 아빠한테 애교를 부리면서, 엄마 근데 나 가벼운 걸로, 책가방이 무거워서 가벼운 걸로, 가벼운 거 얘기하는 순간 일단 100만 원 넘어갑니다. LG 그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애플 맥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00만 원 일단 그냥 넘어갑니다. 그 부모님들이 아껴갖고요,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우리 딸 무거운데, 우리 아들 무거운데 키 안 클까봐 공부 좀 열심히 하라고, 이거 사주면 열심히 한다고 했으니까 노트북 100만 원 넘는 거 사주고, 태블릿 100만 원 넘는 거 사주고, 휴대폰도 갤럭시 아니고 아이폰 프로 100만 원 넘는 거 사주고. 그러니까 애들이 벌써 교복 입고 학교를 나가는데 애들 몸 위에만 벌써 300만 원이 걸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이제 학교 끝나면 바로 그냥 집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학원도 가고 독서실도 가고 스터디 카페도 가고, 다 돈이잖아요. 지금 좀 더워졌지만 겨울에는 아이들이 또 외투를 입고 다니는데, 작년까지는 롱패딩 유행해갖고 롱패딩 사달라 하고 했더니 만약에 우리 딸이 롱패딩이 없어요. 롱패딩 사달라고 했어요. 롱패딩 우리가 사줍니다. 무슨 색 사주시겠어요? 검정색 사주죠. 검정색, 첫 번째 검정색 사줍니다. 기본이에요. 기본 검정색 롱패딩.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애가 한 가지 패딩만 입고 다닐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바꿔서 입을 수 있는 두 번째 패딩을 사주는데 그건 무슨 색이에요? 다 아시네. 검정색 하나, 흰색 하나. 그럼 그 롱패딩 하나 사려면, 브랜드로 사려면 기본이 40-50만 원이에요. 그거 2개 사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작년이에요, 유행이. 올해 유행이 바뀌었어. 쇼패딩으로. 작년까지는 뭐 발목까지 오는 패딩을 입고 다니더니 1년 만에 트렌드가 바뀌었고, 누가 짧은 패딩 입나 시합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패딩이 짧아진 게 유행이구나. 그럼 뭐 주머니 여기다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주머니가 여기가 있어요. 등은 뭐 여기까지 올라와갖고 뭐 이러고 다녀. 지나가는 청년들 잘 보세요. 이번 가을 겨울에 다 이러고 다녀요. 뭐 여기까지 올라와갖고 뭐 여기 허리띠 보인다니까요. 그럴 거면 잠발 왜 입냐고. 그러면 옷장에 있는 그 100만 원 넘는 그 롱패딩 2장 그거 누가 입어요? 엄마가 뭐 할 때
마트 갈 때. 이거 올 초에 뉴스에 나왔어요. 그냥 집회 가고 애들한테 엄청 화내거든요. 이게 좀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1년 만에 너희들이 이렇게 배신할 수 있냐. 엄마를. 엄마가 50만원 60만원짜리 외투 백화점에서 못 사갖고 안 사입냐. 그거 이 악물고 아껴갖고 니들 학원비 내려고. 그 니들 친구들한테 꿀리지 말라고. 뭐 한때는 뭐 노스페이스 입으면 이제 뭐 노스페이스 브랜드 평 안 좋아졌다고 내파 뭐 이런 거 4~50만원 한단 말이에요. 6~70만원 하기도 하고. 그런 거 막 사주고 하면서 이게 뭐야, 다 그거 다 돈인데 그 벌어오려면 아빠가 엄마가 얼마나 죽을 고생을 해야 되냐고요. 근데 애들이 그 마음을 모르고 막 시험 기간에도 우리는 눈치 보면서 막 배가 사각사각 깎아갖고 막 창수야 하면서 노트하고 들어갔는데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웹툰 보고 있다가. 그 실제로 저희 부서에서요, 한 여자애가 저한테 펑펑 울면서 전화가 왔는데 엄마가 애가 그 모습을 보고 눈이 돌아가갖고 못 참고 애 머리를 때린 거예요. 빠! 근데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를 때린. 빠! 이게 완전 이렇게 되신 거죠. 빠! 우리 교회 순장님이신데. 말하자면 우리 세계비전교회 목자님이라고 표현한 목자님이 이 여자애를 머리를 빡! 그 아이가 전화해서 저한테 말을 못하고 한 40분 동안 울기만 했어요. 하면서. 진짜 내성적인 애거든요. 자기 얘기 절대 못하는 친구. 근데 여자아이가 고2 때 엄마한테 머리를 그렇게 사정없이 맞았으니 그냥 죽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 순간 죽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청소년 시기 때 엄마 아빠랑 이제 틀어지기가 쉬운데,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부모님들의 관점은 대부분 물질적인 관점이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힘들어? 엄마 아빠가 다 해준다니까 공부만 하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 아이들 입장에서는요, 살아온 세상이 다르잖아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예요. 뭐가 억울하냐면요, 웹툰 봤다고? 그래, 잘못했어. 근데 나 하루 종일 학교에 있다가 학원에 있다가 독서실에 있다가 지금 왔잖아. 나 본 지 40분밖에 안 됐어. 이 40분 갖고 뭐라고 하는 거야? 뭐 어떻게 살라는 거야? 내가 공부하는 기계야? 부모님은 그거 하나 못 참니? 잠깐인데 시험 기간이잖아. 핸드폰 압수.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고 이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른들한테 제발 아이들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애들 편에서, 이제 부모님 편에서 돈 버는 게 힘든데 그렇게 썩어 빠지게 뒷바라지 했더니 공부도 안 하는 우리 아들, 철없는 우리 딸, 이렇게 우리가 바라본다면 애들의 입장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다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분이 하는 말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우리 아이들 고생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억울하죠. 지들이 뭔 고생을 했습니까? 엄마가 고생하지. 임신하는 순간부터 호르몬 변화 일어나서 속이 메스껍고 입덧 타고 막 애가 좀 크면은 막 계속 발로 차니까 계속 뭐 소변 마렵고, 누우면은 막 위장 눌리켜갖고 막 이렇게 누워도 불편하고 저렇게 누워도 불편하고 저렇게 누워도 10달을 배 아파서 그렇게 막 애 이렇게 챙기면서 임신해서 괴로웠던 건 나인데 자기가 뭐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요, 우리나라는 아이들이 임신되는 순간부터, 특별히 기독 부모님들은 이렇게 저는 한다고 보는데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 이 아이가 건강하게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저는 이제 이를 악문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악물고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스케일도 엄청 커요.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도의 모든 초점과 이 자녀를 바라보는 모든 초점이, 이거 사실 지혜라는 말로 뭐 좀 예쁘고 영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한 거지 사실은 공부 잘하는 아이 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부모가 이 아이가 임신되는 순간부터 하나님, 얘는 공부 잘해야 됩니다. 부모의 시각이 벌써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불쌍하냐는 거죠. 얘야,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은사와 재능과 기질을 주셨을지 모르니 태어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분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자라서 네가
주어진 성향대로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엄마 아빠가 도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아들 딸들로 자라기를 바란다,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 아무도 없을걸요. 하나님, 제 주관은 뚜렷합니다. 많은 거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스카이를 바랍니까? 그 정도 욕심은 없습니다. 그래도 중경외시 정도는, 저 정도면 욕심 많은 엄마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임신되는 순간부터 공부 잘하기를 기대하는 엄마 아빠의 관점이 벌써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생길 때부터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애들이. 두 번째로는 돌 때, 이 애들이 태어나서 이제 조금 자라면요, 돌 때부터 자수성가를 해야 된대요. 돌 때 무슨 자수성가를 해요, 목사님? 저희 처형이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저희 처형한테. 처형네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에 들어오려고 이제 입소대기라고 이제 하죠. 애들 이제 어린이집 보내려면 입소대기를 걸어놔야 되는데, 입소대기 가장 치열한, 입소대기가 가장 긴, 많이 애들, 우리 애기 보낼게요 하는 애들이 몇 개월이냐 몇 세냐 했더니 0세래요. 수도권은요 0세 아이들이 어린이집 보내려고 하는 대기 1순위예요. 그래서 제가 처형한테 물어봤어요. 몇 개월쯤 애들이 보통 오냐? 8개월 9개월쯤 온대요. 그러면 그 애들이요, 이게 제가 이제 하정환 박사님 유튜브도 많이 보고 뭐 다른 애착 관계되는 그런 책들도 조금 읽었는데요, EBS에서 나온 책들도 좀 봤는데, 보면은 어떤 학자들은 24개월, 어떤 학자들은 36개월, 최소 24개월, 어떤 학자는 최소 36개월은 얘가 부모랑 붙어서 혼나지 않고 무조건적인 수용을 받아야지 이 아이의 내면에 부모와 애착 관계가 80% 정도 형성이 된대요, 그 시기에. 근데 요즘은 이제 여성도 꿈을 꾸고 맞벌이를 해야지만 또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잘 살지만 기준이 다 높잖아요. 차도 비싼 차 사야 되고 집도 좋은 집 살아야 되고, 그런 다 기준이 있고 다 뭔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은 욕망이 다 있으니까, 남편이 그래도 남편의 생계로 먹고 살 수 있어도 아내도 일하려고 하는 게 요즘 젊은 세대거든요. 더 여유롭게 살기 위해서 해외여행 1년에 2번 정도는 갔다 와야 중상층이니까 그거 하고 싶어서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기를 선택하거든요. 여성들도 꿈이 있잖아요. 저희도 딸이 둘이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꿈이 있는데 공부 열심히 하고 자기들이 해갖고 뭔가 꿈을 소유했다면 아이들도 꿈대로 살아가기를 저도 바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엄마의 잘못이다, 아빠의 잘못이다, 이런 걸 떠나서 사회적인 구조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결론적으로 애들은 일찍 어린이집 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린이집 가면 뭐 해요? 애들 의사 표현도 서툴고 말도 못하는데, 이제 막 걷는 애들이, 내가 장난감 들고 있으면 친구가 뺏어버리죠. 그럼 울으면 밀어요. 그럼 자기들끼리 배우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어린이집에 선생님 계시잖아요.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너무 그렇게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보세요, 한 집에서 내 생명보다 귀한 아이를 엄마가 케어하는 것도 힘든 시대라고요. 근데 어린이집의 선생님들은 돈 받고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한 명의 아이를 한 명의 엄마가 돌보는 것도 힘든데, 여러 명의 아이를 돈 받고 일하는 선생님께 맡겼다고요. 선생님이 어떻게 아이들의 모든 발달에 관여하겠어요? 선생님이 수업하는 시간도 있지만 선생님이 다른 거 하는 시간에 대부분 애들끼리 상호작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상호작용하는데 엄마 아빠처럼 성인이 어떨 땐 우는 건지, 어떨 땐 웃는 건지, 말투는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걸 애들이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말 못하는 애들끼리 뭐 이러면서 하니까 어린이집 보내면 애들이 행동이 거칠어져요. 밀어요. 우리 집에서는 안 가르쳤는데 왜 애가 막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아들도 막 얼마 전에 오대 아이씨 이런 거. 나 안 했는데. 목사가 집에서 아이씨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이씨 그러는 거예요. 그 어린이집 가서 그거 배우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들이 24개월부터 36개월 엄마 아빠랑 딱 붙어 있어야 되는 나이에 요즘 시대 애들은 딱 붙어 있지 못하니, 부모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아들 우리 딸이지만 부모님들의 생각만큼 아이들의 내면에 부모의 존재가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럼 엄마가 눈에 불 켜고 혼내는 거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엄마랑 별로 안 친한데
애들이 인식하고 있지 못하지만 이 내면에 잠재적인 의식 속에 엄마랑 별로 친한 관계가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같이 있었던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요. 아빠랑도 엄마는 왜 나한테 자꾸 맨날 뭐라고만 하지? 나 엄마랑 별로 친하지 않은 것 같은데. 속으로 그런 잠재의식이 있는 거예요. 엄마랑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거든요. 그런 애착이 형성돼야 될 때 형성되지 못하고 애들이 거기 가서 눈치 보고 줄 서라 그러고, 충분한 공급을 받아야 될 때 충분한 공급보다는 양보, 협력, 배려, 질서, 그것을 24개월짜리 애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36개월짜리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인간이 소유하고 싶은 것에 대한 욕구가 충분히 충족되지 않으니까 자꾸 뭔가 비어있는 것 같고, 자꾸 뭔가 채워야 될 것 같고, 뭔가 난 없는 것 같고, 그런 인식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충분히 채워지는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세 번째로는요, 그렇게 돌이 지나서 애들이 3세, 4세, 5세, 6세가 되면 점점 더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넘어갈 수도 있죠. 6, 7세는요 점점 더 애들이 공부를 일찍 하게 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린이집을 저희 첫째는 5살 때, 둘째는 4살 때 갔는데, 보내는 김에 연년생이니까 같이 보냈거든요. 4살 때 한자를 배우던데요, 어린이집에서. 여러분, 어린이집은 보육하는 기관이고요, 유치원이 교육하는 기관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달라요. 교육은 가르치는 거고요, 보육은 데리고 있는 거예요. 어린이집에서 4살에 한자를 가르쳤다고요. 그럼 유치원 가면 애들이 뭘 배우겠어요? 발달 시기에 굉장히 높은 것들을 배우고요, 그래야 엄마 아빠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서 초등학교 올라가면 다 선행하는 거예요. 1년씩 2년씩 교육 전문가들이 모여갖고 이 시기 발달에는 요 정도 수학과 요 정도 국어와 요 정도의 영어를 배워야 된다고 정해놨는데, 우리는 그거 못 기다리는 거죠. 다 선행. 쟤는 6개월 선행해, 우린 1년 선행할 거야. 저 지역은 6개월 선행해, 1년 선행한데, 야 분당은 1년 선행한데, 야 우리가 질 수 없지, 우리는 2년 선행할 거야. 지역별로 경쟁하고 동네별로 경쟁하고. 저도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 이제 사역하니까 분당 지역에 살았으니까요, 옆 동네 엄마들이 다 늦었대요. 우리 애들한테 영어를 안 가르치고 있으니까 늦었대요. 맨날 7살인데 영어 늦었대요. 7살 학원 안 다닌다고 늦었다고 대형 학원으로 보내래요. 자기가 실력이 얼마나 낮은지를 친구들과의 경쟁 속에서 배워야 된대요. 8살 때. 그러면서 초등학생이 되고 중고등학생이 되는데 무슨 꿈이 있어요? 경험한 게 없는데. 그 꿈을 말하면 그렇구나, 네 꿈 멋있어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 꿈이 공부와 관련돼서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꿈이거나, 그 꿈을 이뤘을 때 돈을 좀 벌 수 있는 꿈이라면 좋아, 좋은 꿈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그 꿈이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꿈이면 좋은 꿈일까? 그 돈을 많이 버는 꿈이 아니라면 엄마가 생각할 때 그건 좀 긍정해 주실 거 아니잖아요. 아빠가 생각할 땐 그건 현실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차피 애들은 꿈 계속 바뀌어요. 그 꿈 꾼다고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말 한마디마다 그 부모님은 어쨌든 현실적으로, 세상적으로, 공부 잘해서 돈 많이 버는 쪽으로 얘를 자꾸 가이드 하려고 하니까 애들이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청소년이 되고 청년 시기에, 그래서 인생의 문제가 찾아오면 애들이 넉다운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친구들과 많은 놀이와 사귐을 통해서 싸우기도 하고 화해도 하고 문제도 생기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죠. 초등학교 저학년만 해도 애들 다 학원 가 있거든요. 분당은요 1학년 1학기까지는 놀이터에서 조금 노는 애들이 있거든요. 저희 동네가 분당에서 가장 시골 동네였어요.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 운동장에 애들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요 1학년 1학기 때부터 그 학군지 지역, 분당에서도 학군지 초등학교와 초등학교들은요 애들 운동장이 없습니다. 초등학교들 학교 끝나자마자 학원 두세 군데 탁탁탁 돌고 집에 가는 거죠. 운동장에서 애들의 놀이는요 그냥 놀이 아니에요. 이거 놀고 있네? 놀이 아니라니까. 그건 애들의 놀이는 그냥 놀이가 아니에요. 애들의 놀이는요 다 관계예요. 관계 형성이에요. 배우는 거예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작은 사회를 경험하는 게 애들의 놀이인데 그거 우리가 해주지 않아요.
어제 뉴스에서 제가 봤습니다. 요즘 놀이터, 아파트 새로 짓는 놀이터 다 바닥 우레탄으로 하잖아요. 우레탄 놀이터는요, 어린이들이 딱 가는 순간 놀이기구에 집중한대요. 다 각자 놀이기구 타고 논대요. 그래서 옛날에는 모래놀이터였죠. 모래놀이터가 되니까 애들이 같이 놀자 그런다는 거예요. 왜요? 놀이터에서 흙 파갖고 물 따라와서 물 묻혀서 물길 만들어서, 이게 호수예요, 이게 강이에요, 여기 성을 만들었어요, 야 너가 그거 만들어봐, 물 부어, 시작 하면서 모래놀이터에서 같이 놀더라. 창의적인 것을 자극해 주려면 모래놀이터가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요, 점점 애들이 살아가는 세상은요, 창의력을 발현할 수 없고 계속 학원, 교실, 공부, 외우는 거, 암기. 학교에서도 계속 그러고 왔다니까요. 학교에 있다가, 학원에 있다가, 독서실에 있다가 집에 와서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하루가 힘들었어서 웹툰 40분째 보고 있더니 노크하고 들어온 엄마가, 야! 그게 그렇게 힘드니?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이게 아이들의 입장이다. 부모님들의 마음을 제가 모르는 것 아니나 오늘 강의를 통해서는 아이들의 마음을 좀 전해드리고 싶었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읽고 제가 마치 성경 구절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아멘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읽으셔야 돼요. 그냥 읽으셔야 돼요. 찰리 채플린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시작.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자, 보시면 찰리 채플린 굉장히 웃긴 코미디언이면서 동시에 감독이었죠. 굉장히 코미디 영화를 많이 만든 사람이니까, 와, 저 사람 창의적이다, 저 사람 뛰어나다, 저 사람 얼마나 마음속에 뭐 웃기는 일들이 많았으면 저런 상황들을 잘 묘사해낼까? 아니요. 유튜브에서요, 설교 끝나시면 오늘 예배 끝나고 뭐 이렇게 저 검색하지 마시고 찰리 채플린의 삶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찰리 채플린은 가정이 굉장히 불우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그의 나오는 모든 웃음은요, 그에 나오는 모든 작품들은요, 자기의 어둠을 가리기 위한 것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한테 다 웃긴다 그러고 막 좋다고 하니까 이분이 얘기한 거예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모르니까 내가 재미있는 인생을 산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당신들이 아마도 나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나를 바라본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비극이었는지를 아실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으로 사람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성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으나 타락한 이 세상을 살면서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우리가 얼마나 아프고 힘든가, 그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점으로 부디 우리 아이들도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너무 수고하는 것이 많아, 내 수고한 만큼 아이들이 때로는 따라와 주지 않고 결과가 따라오지 않는다고 해서 너희들이 뭐가 힘들어, 그것은 기독교 세계관이 아닙니다. 나와 다른 세대를 살고 있고 나와 다른 세계관을 소유한 이 시대에서 나 때와는 다른 아픔과 고통을 갖고 살아가는 게 우리 아이들의 세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부모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내 자녀의 아픔과 좀 고뇌를 조금 이해해 볼 수 있을까, 그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우리 부모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내 지나온 시절을 생각하고 내가 가정에서 자라온 배경들을 생각할 때 때로는 눈물이 납니다. 왜냐하면 힘들었기 때문에. 하지만 나일 때는 그게 인정이 되는데 왜 내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투영이 되지 않는가? 어쩌면 우리가 너무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가 뭐가 힘드니? 내가 잘못해서 우리 아이가 힘든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아이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봐 줄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학구열에 불타서 공부 못하면 하나님도 쓰실 수 없을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부모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학업과 상관없이 우리 아이에게 주신 강점과 능력과 은사와 재능으로
부모인 나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에 맞게 철저하게 이 아이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을 신뢰하며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아이들 바라보는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